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4장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십니다. 교회는 모이는 것도 잘해야 하지만 복음이 내 안에만, 우리 교회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전해지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바쁜 하루를 보내시면서도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을 따라서 움직이셨습니다. 목적이 분명하신 복음 전도의 삶을 예수님이 사셨습니다. 교회 사역이 안에서만 힘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데 이 일에 있어서 몇몇 특별한 사람만, 목회자나 선교사나 무슨 은사가 있다든지 그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복음 증거를 지상 과제로 알고 지키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복음을 믿고 실천하는 교회는 세상을 향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빠지면은 그것은 복음을 우리가 받았다 해도 반쪽 복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만, 내 안에만 머물고 있는 복음은 반쪽 복음이다. 세상을 향해서 복음 자체가 반쪽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 안에만 머물면은 복음의 그 열매가 온전하게 맺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열매를 맺어지게 될 때에 온전한 열매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의 이 사명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인 것입니다. 이사야 말씀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이 복음은 단순히 좋은 소식이 아니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런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아무리 신약 좋은 약이 나와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약은 없어요. 또 절망에서 소망으로 나아가는 것은 세상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지만은 하나님 나라 복음 안에는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십니다.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외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능력이라는 겁니다. 세상에는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성경의 핵심 주제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예수님도 오늘 말씀에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노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 나라가 임하기를 그렇게 기도하라 하셨고
우리의 사명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은 단순히 내가 육신에 무엇을 얻고 형통한 것을 누린다, 그 차원만이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따라다녔던 많은 군중들, 심지어는 제자들도 이스라엘 나라를 부흥할 그런 다윗과 같은 왕으로 예수님을 따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쉽게 말하면 먹고 사는 문제가 예수님 통해서 좀 해결되려나, 그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그보다 더 훨씬 귀한 거 복된 것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입니다. 이 땅에 비록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주시는 영생의 복, 구원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린다면은 세상에 우리가 어떤 복을 누린다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 그것이 상관없는 겁니다. 그런 것에 관계없이 기쁨과 평안함과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어지고 해결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어질 때에, 해결될 때에 인생의 어떤 문제도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생의 주인으로 다가와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은 참된 복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입니다. 시편 기자의 복, 그런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 세상을 그렇게 다스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마귀의 지배를 받아서 우상 숭배하고 거짓에 끌려다니던 사람이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이 임하게 되면은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가게 되고 거짓과 불의를 물리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구원하신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 주는 복에만 결코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기쁨, 자유와 그 승리를 누리면서 절대 세상의 복의 기준에 치우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사망의 주위에서 죽음이 항상 옆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극심한 두려움 가운데에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런 말이에요. 다윗은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인생의 주인 되어주시기 때문에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은 내세에 멀리 우리가 언젠가 받을 막연한 복이 아니라 이 땅의 현재 지금 여기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기쁨과 복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기준으로 성공과 실패를 판단하면은 그거는 만족할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권력자, 세상의 부귀영화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만족이 있을까요? 만족함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기준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안에서 내가 행복한가, 그렇지 못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을 경험하는 사람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믿음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 가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르면은 그냥 밭에 감춰져서 전혀 그 가치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치를 안다면 어떻게 하는가? 기뻐하고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그 밭을 산 겁니까? 아니죠. 모든 걸 다 이렇게 허비하고라도 보아이신 예수님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걸 다 이렇게 팔았다. 거기에 주안점이 포기한다는 것 주안점이 있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어떤 가치와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그 복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주저없이 어떤 인생의 세상의 가치와 그 금은 보화를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그것과는 아예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그런 보화이신 예수님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 복은 우리의 노력과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더 감사하고 더 감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선물로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복을 이제 우리가 거저 받았는데 그러면 거기서 끝? 그것이 아니고 그 복을 받은 그 선물로 받은 자의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과 결단을 하나님은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그 밭의 보화인 것을 알았다면은 내 삶이 어떤 것을 희생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인 거지. 요한복음 4장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에게 진정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게 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전하는 이것이 나에게 힘이다. 그것이 건강이다. 즐거움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에 우리가 그 복음 안에서 주시는 부유함을, 강건함을, 형통함을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행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그 복음 안에서 주시는 기쁨과 능력과 지혜와 그 복을 더욱더 풍성하게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24장에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드시면서 그 이웃이 되라 하신 말씀처럼 위기에 처한 자들을 구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책임이요 의무라는 겁니다. 억지로 이렇게 우리가 의무이기 때문에 책임감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과 복을 누리는데 그렇지 않고 완전히 정반대의 완전히 인생이 망가지고 멸망길로 가는 것을 뻔히 보면서 그냥 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거지.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 살육을 당하게 된 자, 그냥 두면은 그냥 죽는 거예요. 처참하게 죽는 거예요. 지옥 백성 된다는 말이죠. 그렇게 그런 자에게 그 심판을 피하고 살육을 피하고 참된 구원과 살 길을 우리가 먼저 알았다면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사랑으로 품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단순히 의무나 책임감이 아니에요. 복음 안에서 주시는 기쁨과 복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자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그렇게 그 복음과 그 사랑을 전하게 된다는 것이지.
마태복음 24장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 나라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게 되면은 그때가 세상의 끝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다. 우리의 최후의 승리와 영광이 주어지는 날이다. 우리가 얼마나 기대됩니다. 예.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고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는 그 영광스러운 날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그날의 오심을 사모하고 대망하면서 무엇을 한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날을 정말 대망한다면은 그런 모습 가운데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난다고요? 복음을 전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이. 누군가 우리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빚진 자의 마음을 또한 갖는 겁니다. 깊은 늪속에 빠진 사람에게 줄을 던지거나 손 내밀지 않으면은 혼자로서는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누군가는 그 사람이 손을 붙잡아 주어야 되는데 누군가는 복음을 들었으면 그 복음을 들은 대로 전해 주어야 그 사망의 길에서 살육을 당하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런 뇌물 당할 수가 있는 것이지. 사도들은 감옥에 갇히고 온갖 선을 당하고 생명의 위협에 있었지만은 그런 감옥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 전할 영혼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했습니다. 또 기도하고 그들에게 찾아가고, 그래서 그런 열정과 용기와 지혜를 구할 때에 그런 모든 것들도 전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죠. 고인물은 썼기 때문에 흘려야 하듯이 복음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지 않으면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이 정체되거나 변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주신 그 은혜가, 그 복음이 건강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흔들리고 또 복음에서 멀어지는 변질된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이 계속적으로 흘러가야 돼요. 정체되면 안 돼요. 정체되지 않는 것 하기 위해서는 세상을 향하여서 주신 은혜와 사랑과 복음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도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영광스러운 그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알면서 그 비밀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은 특별히 우리가 하는 일은 다른 것이 없어요. 그 비밀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구원과 영생과 참된 평안함을, 소망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뿐이에요. 그 다음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이지. 영원한 삶을 소유할 방법을 알려주는 것은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러나 또한 반드시 해야 할 중요하고도 긴급한 일이 되는 것이죠. 물론 한 생명 구원하기까지는 우리의 헌신과 수고가 많이 들어갑니다. 때로는 시간과 마음과 몸과 여러 가지가 다 이렇게 허비가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성령께서 그 가운데에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담대함과 또 지혜와 능력과 기쁨을 주셔서 얼마든지 감당하게 하십니다. 복음은 멸망길로 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세상의 어떤 일보다도 가장 가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 전하는 이 전도의 귀한 일들은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교회의 귀한 참으로 복음 전도의 사명은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반기 이번 주부터 예수님의 사랑과 그 복음을 전하는 이제 그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도 전도팀으로 함께 참여하실 수 있고 또 긍휼 사역 기금으로도 참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수요 누림 기도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치유하심과 성령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경험할 수 있게 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또 누리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이제 올해부터는 목요일 오후에 또 우리 불신자 믿지 않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치유 사역도 이제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우리가 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사랑의 행함으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에 함께 하셔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또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실 것을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자가 되시고 주인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심을 선포하게 될 때에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과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악한 영은 떠나게 되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치유하게 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모든 사역 가운데에 그렇게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사랑의 통로가 돼야 되는데 부담감보다는 내 주신 은혜를 나누는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주신 은혜와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에 있다면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아까 말씀한 대로 머물러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물론 그 안에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죠. 내가 하는 것 같아도 내가 희생하고 내가 뭔가 이렇게를 하는 것 같아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에 더 풍성하게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은 성령께서 담대함과 지혜를 주시고 합당한 말을 주시고 그래서 아무리 굳은 심령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게 하고 거듭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잠잠하지 말고 복음을 말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심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이 되었지만은 아직은 완성되지 않는 일종의 긴장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렇게 때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지만 그대로 바로바로 열매가 맺히지 않고 오히려 더 여러 가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에 이 땅의 모든 죄와 악을 심판하시고 선악간에 심판하시고 그 행위대로 갚으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상황에 관계없이 담대하게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람을 살리고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더 낮아질 수 있다. 나는 더 약한 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 얻고자 함이니.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에 다 받아들인 거 아니죠. 때로는 배척을 당하기도 하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복을 받았기 때문에, 강권하시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최후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걸 만큼 그런 가치 있는 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인생은 그 자체가 참으로 복 있는 삶이에요. 내 인생, 내 생명을 언제라도 걸 수 있는 그 뭔가를 가지고 산다. 그러면은 그 자체가 너무나도 아름다운 삶이, 사실은 복된 삶 아니겠습니까? 멸망길로 가는 영혼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렇게 가난한 자와 같이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 생명을 살리는 일만큼 더 가치 있는 일이 없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또 복음의 능력에 대한 확신으로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갈 때에 때로 우리가 위축된다 할지라도 힘을 얻어서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이 혼란한 이 시대, 아픔이 많은 이 시대 가운데 세상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또 그 사랑을 품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을 품기를 원하십니다. 초대교회 로마 박해 속에서도 채용장으로 끌려가면서도 그 속에서도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고 축복했던, 그리고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그 사람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 능력이 삶의 모든 문제를 치유하고 또 그 영혼들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로 인도하심을 믿고 우리는 그저 그 믿음으로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영혼의 공허함을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이 한 영혼을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기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이룰 수 있습니다. 그 작은 헌신, 한 영혼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작은 씨앗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로서 열심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 속에 지혜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십자가 은혜를 바라보면서 성령님의 권능으로 우리가 의지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함으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에 주시는 귀하고도 복된 일에 쓰임받고 그 은혜를 복음 전도의 현장에서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세상은 결코 줄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신 하나님 나라의 복을 온전히 누리고 세상을 향해서 이 복음 담대하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일꾼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우리 가운데에 주시는 기쁨과 복을 누리며 주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